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 17, 18 문답까지 우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좀 읽고 우리 요리 문답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세요. 네. 네, 책이 없으시군요. 네, 16, 17, 18문답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16문답부터 21쪽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을 대하여 아담과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생 방식으로 아담의 계통을 잇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첫 범죄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네, 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 대표주자처럼, 국가대표처럼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출생으로 아담의 계통을 잇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마인드맵, 여기 창문 쪽에 오른쪽에도 보면 지금 요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요 부분에 있는 거죠? 갈라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본다라는 것을 우선은 기억하고, 우선 16문 이렇게 읽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문답은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 안에서 함께 타락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나단이가 저를 닮았을까요? 네. 저를 닮았나요? 네. 닮았어요? 네. 그래요? 그게 절망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또 뭐 닮아요? 뭘 닮던가요? 뭘 닮았다고요? 성격이요? 기현 형제 성격은 누가 닮았어요? 예준이랑 예채. 네. 누가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준. 예준이. 편해하시네. 농담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닮는 게 아니죠. 또 뭘 닮아요? 뭘 닮습니까? 식성도? 닮죠. 식성도 닮고, 심지어 체형도 닮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찐 이후로, 제가 원래 엄별리에 올 때 55kg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살찐 이후로 이렇게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 여보, 아버님하고 뒷모습이 똑같아. 그래서 지금 살 빼려고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닮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춘기를 지날 때 혹시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라고 얘기하는 철없는 애들이 있지만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건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봐도 혈통적으로 봐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담이 마치 이제 그와 같아요. 이게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를 생각할 때 그게 왜 우리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담과 우리도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다시피 아담은 첫 부모잖아요. 우리들의 첫 조상이에요. 그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에덴 동산에서 맺으신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그렇죠.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언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행위 언약하고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럼 행위 언약은 율법적이고 은혜 언약은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죠. 언약의 성격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뭘 해봐,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사실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자기맹세적인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행위 언약은 행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예리자매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탕 까먹는 거 보니까 얼마 못 버틸 것 같은데.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셔서, 그죠? 그래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그 행위 언약의 자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으로 어쨌거나 이제 이어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결과는 반드시 온 인류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예를 들면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을 벗어나서 자랄 수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모의 모든 영향권 아래 자식은 자라게 됩니다. 자녀는. 그죠?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고, 아담과 하와가 가진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당연히 후손들에게 유전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 조건들과 결과들마저도 다 그 인류에게 다 전가된다라는 거.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오늘 어렵지가 않아서요. 아담은 그래서 우리의 뭐다? 아담은 우리들의 혈통도 그 혈통 쪽으로 그렇고, 언약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들의 뭡니까?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아담의 죄가 여전히, 아담의 범죄가 우리들의 범죄다. 우리가 함께 가서 범죄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교리는 어떤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자주 봤던. 전가의 교리다라는 거 우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이 범죄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한번 로마서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8절, 신약성경 245쪽, 246쪽, 로마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리라. 자, 이게 누구와 누구를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과 그렇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정죄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 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이죠. 대표성.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도 읽어보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구약에 보면 레위 자손들 있잖아요. 레위 자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의 10분의 1이나 11조나 이런 걸로 레위인들이 살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결국은 레위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레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레위가 누구 아들이에요? 네? 레위가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자손이라고. 레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 전에 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가지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는 거야? 레위는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레위가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자손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면 이 레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는 어디에 있었을까, 저때?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것도 다 어떤 대표성의 원리를 여전히 담지하고 있는 게 성경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들,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우리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허리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왜? 아담이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특별히 요리문답을 보면 이제 아담의 후손을 대표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뭐라고 해요? 따라서 어떤 출생? 일반적인 출생. 이건 무슨 자연 출산이냐 제왕절개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일반적인 출생이라는 것은 어떤 번역에서는 보통의 출생. 여러분 보통의 출생 아니게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뭐 자기가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늘에서 떨어졌다거나 이런 사람 없죠? 왜 일반적인 출생은 뭐예요? 일반적인 출생.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일반적인 출생. 그러니까 보통의 출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출생이 아닌, 굳이 요리문답이 일반적인 출생이 아닌 자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인 출생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했죠.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이 네, 여기네요. 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아니까 나중에 봅시다. 어쨌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으로 특별한 출생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정가로부터 자유하시게 태어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둘째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본 것처럼 예를 들면 나는 아담을 내 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가가 없다 라고 만약에 끝까지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가도 받을 수가 없지요. 그죠? 왜? 그 은혜 언약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자, 그 다음, 이 17문답 보도록 할게요. 17문답.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도록 했습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망의 형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까? 17문답에 보면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게 죄의 형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을 두 가지로 얘기한 거야. 감옥.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감옥 간다 이런 걸 어디 간다 그래요? 깜빵? 저런 얘기는 잘 안 쓰는데. 감빵 이런 거 말고. 교도소. 그래서 교도소보다 옛날 말이 뭐야? 감옥보다 옛날 사람들은 뭐래요? 일제시대 어디에 간다 그래요? 진영. 형무소. 그러니까 형무소라는 건 뭐예요? 형무소는 그 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교도소는 뭐예요? 그렇죠. 그 형을 집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화되거나, 아니, 그렇게 일반적으로 잘 안 되지만, 교도소는 형을 집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화하거나 교정이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빨리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모범수죠, 모범수. 그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죄와 비참함의 상태.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과 죄로 인한 부패, 두 가지가 온다라는 두 개, 두 가지.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죄값과 부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형무소랑 감옥을 얘기한 이유는 형무소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교도소는 뭐예요? 이것과 동시에 이것을 얘기하는 단어죠. 교도소라고 얘기할 때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의 결과, 이 죄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을 묻게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한 부패.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인간에게 뭘 갖고 오는 거야? 죄책, 사망을 가지고 오고, 어떤 그런 짐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의 부패를 가져오는 거야. 부패.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패를 하이델베르크는 이걸 이제 인간의 비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참.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여기서 비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비참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추방된 이런 의미를 가진대요. 땅에서 추방됐다는 게 어디서 추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상태, 그가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부패함, 그것이 비참하다.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비참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다. 땅에서 추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8문답, 마지막 18문답을 봅시다. 자, 사람이 빠진 그 타락의 상태에 속하는 사람이 빠진 그 타락한 상태에 속하는 죄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빠진 그 타락한 상태에 속하는 죄됨은 아담의 처음으로 말미암은 죄책, 원의 상실, 그리고 보통 원죄라 불리는 음성 전체에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네, 원죄와 실제적인 모든 범죄, 자범죄가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담의 죄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과 원의의 상실은 뭐냐면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의 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성의 부패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죄책은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의의 상실, 의의 결핍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그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속성의 부패라는 것은 성품의 오염,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결국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쁜 죄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죄에 물들어 있는 거야. 물든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묻으면 이렇게 닦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죄책이 없어지는 거잖아. 김치를 먹다가 흘렸는데 여기 닦으면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김치 국물이 물들어 버렸어. 완전히. 뼛속 깊이. 그죠? 그게 이제 부패인 거예요. 전속성의 부패가 있다. 그러니까 겉에만 내가 죄지만 벗어버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속성이 부패한 거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거룩함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게 스스로의 만족이든, 누군가의 칭찬이든, 뭐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살아갈 세상 내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하려는 것이죠. 절대적 의미의 선을 인간은 행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선행, 그리고 뭐 개인적인 선행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런 선을 베풀도록 하십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죠? 막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머리에 뿔나고 눈이 막 빨간색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게임에서처럼 좀비들처럼 찔러 죽이고 다니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그렇게 유지하십니다. 개인적인 선행을 통해서도 뭐 사회적인 선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모두 다 실제적으로는 오염된 상태의 선이다. 절대적 의미의 순수의 선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죄의 결과죠. 원죄의 결과. 그죠? 무엇으로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원죄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뭐가 나와요? 원죄로부터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야? 뿌리가 원죄라면 여기서 나오는 가지가 맺는 열매가 사과 같죠. 원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자범죄들이 나타나는데 뭐 그것은 우리가 굳이 보자면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게 특이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보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죠? 뭐 이거 뉴스 봐야 꼭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어떤 후천적인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교화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모범수로 나온다고 한들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죄책은 제거해도 부패를 제거할 수가, 김치 국물이 들어가서 그 안에 완전히 발현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시나 억압으로도 사람의 존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파라다이스를 만들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해가 가요. 그게 이해가 가. 왜 그런 제도가, 얼마나 이 자본주의,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막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의 원리를 가지고 이 공동의 선을 추구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파라다이스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 놓친 게 있죠. 간과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 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더 많이 오는 게 아닌데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같이 작업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막 더 열심히 하면 나한테 더 많이 돌아오는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요원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폭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그래서 사람 살기 좋습니까?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어떤 식으로 법이 있어도 법을 어떻게든 교묘하게 뚫고 나가서 그게 불법이고 그게 뭐 불법 확실히 불법은 아니잖아. 편법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랑 뭐 하는 거야? 막 우리가 결혼을 한 건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죠? 둘이. 때로는 감정이 막 안 맞아도 내가 20대 때 처음 만나서 결혼한 것처럼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언약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노인연금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승미 형제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부패라는 문제는 우리들의 사회 곳곳에 너무 만연해 있고 증거가 수다해. 그것을 뭔가 제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선물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지금 소리 지르면서.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도 줬고 아벨도 줬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동생을 죽여버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질투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살인을 낳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이기적이 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고집이 나타나고 자기 고집이 묻어있는 말과 말투와 눈빛과 행동으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죠. 이런 거예요. 뿌리 깊이 남아있는 우리들 안에 이 부패의 본성들. 그래서 잘못한 걸 들어도 막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말이 안 되는 말싸움을 해서 내가 잘못한 게 확연히 드러나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기려고 그러죠. 마치 요나처럼 뭐라는 거야. 내가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야. 죽어도 내가 나를 죽여도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타락한 인류의 타락한 인간이 지배하는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 세상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내면을 변화시켜줄 구원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멀리도 가죠. 영국의 사학자 액턴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이거 사실은 얼마 전에 박근혜 탄핵당할 때 이거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 거야. 그래서 검찰도 뭔가 그들을 감시하는 기관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왜? 그들은 절대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견제받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는 존재, 절제하는 존재가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누가 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막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왜 아닌 척하면서 저를 보세요? 저만 배운 것처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절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승민 형제, 액턴경의 영국의 사학자 액턴경에서 승민 형제로 갑자기. 승민 형제도 명언을 남겼죠. 돈이 정말 힘이 세다. 돈이 정말 힘이 세. 돈이 힘이 셉니까? 돈이 힘이 세요? 세죠.
돈이 힘이 안 세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부류밖에 없어요. 돈을 쥐어본 적이 없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힘이 세요. 그거 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맛보지 못했거나, 아예 조금도 맛보지 못했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누구도 자기를 낙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게만 의탁하고 그리스도에만 의존하고 매일마다 그분에게 우리들의 삶을 의탁해야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그죠?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뭐 혹은 나중에 우리 승미 형제가 결혼하는 자매가 천사 같아 보여도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내 눈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죄인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생각, 충동, 욕구 이런 것들 자체를 부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생각과 충동을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고 그 악한 생각과 악한 욕구들이 내 내면의 또아리를 틀고 점점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그게 문제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함으로 예찬이 운동할게요. 주님께 의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두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 씨름과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오전 설교와 연관해 보면 자기의 타락과 여전히 오늘도 내가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겸손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약함과 악함까지도 안으려고 하고 우리 자꾸 뭐예요? 이 사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사람 좀 안으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가시들을 팍팍 쳐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가시 같은 거 쳐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그 사람의 악함과 약함을 알고 사랑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대로 용서하고 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상처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상처받는 것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 사람의 악함과 약함이 지속되면 용서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진리로 오래 참으면서도 건면하려고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나는 그래도 이 씨름 잘하고 있는데 저 집사가 저 성도는 꼭 그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 이건 뭐예요?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오류에 항상 더 민감해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누구의 오류에 민감해요? 저 사람 눈에 있는 먼지에는, 티끌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자꾸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누구한테 얘기할까? 우리 종호 형제 지금 여친 사귄 지 150일 됐는데 지금 마음이 뜨거워요?
표정이 안 뜨겁다고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은희자매 결혼하면 처음 만났던 그 마음으로 저 이제 내년에 10년 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래 우리는 그래 고마워요 그런 얘기 해줘서 저녁에 싸울 뻔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막 우정이 끈끈하고 이건 변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배우자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맡은 일의 충성이든 변합니다. 왜 변하죠? 우리 안에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리도 변합니다. 강호의 의리도 변하죠. 목사의 세계도 의리가 없는데. 권태기, 침체기, 방황기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것은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나중에 은희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서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건 뭐예요?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타락한 내 마음에 완전하지 못함과 불완전함과 부패에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예상을 해야 되죠. 그죠? 저 남자는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래 영원히 사랑한다 그래 다 구라였네? 막 실망해가지고 이제 이혼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이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언약이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결혼할 때 나중에 혼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사랑했던 감정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 되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언약을 맺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뜨거울 때는 사랑했다가 내 마음이 식으면 걷어차버리는 게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거죠. 우리는 부패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에서 무슨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원죄와 자범죄로 기본적인 고린도처럼 뒤죽박죽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 부패한 심령 가운데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 놀랍게도 지금 소유림답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뭘요? 너네의 타락의 그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죄에서 너희들의 중심을 변화시킬 구원자를 내가 줄 거야. 타락하자마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기 원시복음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거 지금 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짓밟아버릴 거라는 거야. 부셔버릴 거다. 그래서 너는 고작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일 것이다. 뭐예요? 그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분은 사탄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시고 그가 정말 원했던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시고 그 후손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대로 그리고 우리들이 못하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락한 고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끄집어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꺼내신 것처럼 그 시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참된 회복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오전 설교에 잇대어 보면 그것을 온전히 어떻게 하신다? 그분께서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308쪽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아까 디모데후서에는 뭐가 나왔어요?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냐? 돈을 사랑하며 자고하며 교만하며 그죠? 그런데 우리들을 어떻게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이 시작되고 그 열매를 이루시는데 누가 이루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되는 구제불능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종이 나눠드렸잖아요. 별 수 없는 인간들인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를 입히시고 성령을 보면서 열매가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의 정가로 아담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정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여전히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도 보겠지만 인간인지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우리들의 어떠함을 매일마다 직시할 때마다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내보자. 오늘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알맞게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열심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뭘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